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지혜의 말씀에 명철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지혜를 얻게 도와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다 듣고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자, 계속해서 우리 잠언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내 집의 창문에서 창세를 통해 내다보다가 우매한 자들 가운데 내가 보아 젊은이들 가운데 명철이 없는 한 청년을 찾아냈는데 그가 거리를 지나 그녀의 모퉁이 가까이 이르러 그녀의 집을 향해 길을 가더라.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 어둡고 캄캄한 밤이 왔는데 보라, 창리에 옷을 입고 간교한 마음을 지닌 한 여자가 그를 맞으니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러워서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며 때로는 밖에서 때로는 거리에서 또 모든 길 모퉁이에서 숨어 기다리는도다. 그리하여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뻔뻔한 얼굴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네 얼굴을 부지런히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가 내 침상을 이집트의 비단천에 수놓은 채색 이불로 폈고 내 침상에다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을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는 남편이 집에 없음이니 그가 먼 여행을 떠났느니라. 그에게는 돈주머니가 있으므로 많을 때에나 집에 오리라 하였노라. 그녀가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를 헐리고 아첨하는 입술로 그를 꿰므로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수소가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 같으니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꿰뚫을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네 마음이 그녀의 길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며 그녀의 행로들로 그릇되이 가지 않게 하라. 이는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음이니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느니라.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자, 이 말씀 보게 되면은 남편이 있는 여자가 창녀 노릇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쭉 이게 육신적으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세상뿐만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4절부터 보면은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이 남편을 두고 음행을 하는 이 여인에 대한 얘기와 또 그 여인을 만나서 함께 하는 그 젊은 사람의 예를 들면서 그러므로 오 너희 자녀들아 이제 내게 경청하고 내 입의 말들의 주의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그녀의 길들로 그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게 하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녀가 많은 사람들을 상처내어 쓰러뜨렸고 정녕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였느니라. 그녀는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죽음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성령께서 솔로몬의 입을 사용하셔서 앞으로 나타날 그 종교 집단을 얘기한 거죠. 주님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산과들을 다니면서 바다를 건너 다니다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년은 바로 여자는 이스라엘도 여자요, 하나님의 교회도 순결한 처녀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시리아와 음행하다가 음행한 여자가 되었죠. 이혼당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대환란 때 큰 바벨론이 나오는데 그 큰 바벨론을 그 붉은 짐승에 앉은 창녀다, 음녀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 이 말씀은 육적으로 이런 음행이나 간음 여기에 대한 경고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음행과 결국 그 간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우매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명철이 없는 청년인데 아주 어리석은 자죠. 거리를 지나서 그녀 집을 향해 가는데 이미 그녀가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고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고 거기 가면 또 이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결국은 마음으로 계획했던 일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그 여인을 찾아가는 때가 땅거미가 지는 저녁 무렵이고 어둡고 캄캄한 밤이었다. 욥기 24장 15절에 보면은 동일한 내용의 경고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는 자의 눈도 땅거미질 때를 기다리며 말하기를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그의 얼굴을 변장하는도다. 그렇죠. 그 남편을 두고 가늠하는 여인은 얼굴을 변장할 수밖에 없죠. 얼굴을 짙은 화장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자기가 누군지 모르게 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여자는 차악의 옷을 입고 있는데 결국 영적인 차악년 노릇하는 기독교인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 차악년 노릇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지금 사실은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들, 뉴 월드 오더 연합에서 적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무리들도 얼굴을 화장을 해가지고 잘 모르게 해놨죠. 어떻게 보면은 아주 멋진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죠. 요즘에 보면은 20세기, 21세기에 들어와서 보면 그 어린 아이들까지도 티네이저들까지도 결국 옛날에 창녀 같은 그러한 화장을 하고 다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뭐 17세기, 18세기 이 정도만 해도 뭐 할리우드 배우들까지도 화장을 해도 뭐 그 얼굴이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날 정도로 옅은 화장만 했죠. 근데 오늘날은 정말 뭐 많은 여인들이 정말 진한 화장을 해가지고 그 화장을 벗기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이런 때 살고 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 보니까 그녀는 수다스럽고 고집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에 그 어떤 소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가 불렀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무슨 말을 남겼느냐.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는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가 끝까지 거기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얼마나 수다스러운지 자기 딸에게 할 말로 남길 시간도 안 줬다 이런 우스개 같은 소리가 있죠. 자, 그래서 11절 보면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편지할 때 성도들이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건가 여기에 대해서 디도서 2장에 보면 나오죠. 디도서 2장 이걸 교훈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2장 1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들을 말하며 나이 많은 남자들은 신중하고 근엄하며 절제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건전하게 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도 이와 같이 되게 하여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선한 것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 그들이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서 절제하고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들을 사랑하고 신중하고 정숙하고 집안일에 힘쓰며 선하고 그들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에게도 신중하게 행동하도록 권하되 매사에 네 스스로가 선한 일에 본을 보이고 교리에 있어서는 부패치 않음과 신중함과 진실함을 보이며 건전한 말을 하여 정죄받지 않도록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여 너희를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건전한 남자나 여자는 발이 집에 머물러 있지 않죠. 항상 집을 중심으로 또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도 말을 많이 참견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경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보게 되면 나오죠. 디모데전서 5장 13절부터 보면 그들은 게으른 데 익숙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게으름을 피울 뿐 아니라 또한 수다를 떨고 말 참견을 하며 마땅히 해서는 아니 되는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 여자들은 혼인하여 아이들을 낳고 집안일을 돌보아서 대적에게 비방받을 기회를 조금도 주지 않기를 바라노라. 이는 어떤 사람들이 이미 사탄을 따라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이렇게 권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조용히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런 삶을 뭐 젊은이나 노인이나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13절 보니까 그녀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뻔뻔하다는 얘기죠. 참 뻔뻔하다는 얘기죠. 요즘 보면은 뭐 얼마나
그런 짓을 하고서도 뻔뻔하게 배우들이 나와서 또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립니까? 종교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엉구리 뻔뻔하죠. 종교적인 장녀도 얼마나 뻔뻔하게 사람들 앞에서 참 아주 정중하고 고상한 말을 해서 인기를 얻습니까? 옛날 이세벨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침상에다 모략과 알로에와 계평을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흉내를 내죠. 흉내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하는 흉내를 그대로 냅니다. 우리 솔로몬의 노래 4장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노래 4장. 솔로몬의 노래 4장 8절부터 보면 나의 신부야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레바논으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의 정상에서 스닐과 헤르몬의 정상에서 사자들의 풀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바라보아라.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네가 한쪽 눈과 네 목의 사슬 한 개로 내 마음을 빼앗아 갔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어여쁜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훨씬 더 낫고 네 향유 내음은 모든 향료보다 더 낫도다. 오 나의 신부야 네 입술은 벌집의 꿀처럼 흐르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으며 네 옷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도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내 나무들은 아름다운 열매 달린 석류밭이요 감송향을 지닌 캠퍼와 감송나무와 사프란과 창포와 계피나무와 모든 유향나무와 모략과 알로에와 모든 귀한 향로들이며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온 시내들이 어떠다. 이게 솔로몬은 그 술레미 여인의 그 상태 아름다운 모습을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참 거룩한 교회에 대한 칭찬인데 모략과 알로에가 있는데 여기 음란한 여인이 뭐라고 지금 유혹을 합니까? 젊은 사람을 내 침상에다 모략과 알레와 계평을 뿌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종교단체는 굉장히 그 환경을 그 분위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건물도 아름답게 하고 시장도 아름답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결국은 뺏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이북이나 이런 데 있는 하나님의 교회 지하교회는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러나 주님 보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당 건물이 상관이 없죠. 두세 사람만 모여도 저 어디 정말 산속에 모여도 주님께서는 결국 모략과 알로에와 계피향 이런 냄새를 맡을 수 있겠죠. 그래서 18절 보니까 오라 우리가 지금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며 결국은 이게 뭔가 하면은 그 나쁜 짓을 하면서도 이것은 지금 상황에 맞는 것이다. 지금 세대가 이럴 때가 되지 않느냐. 이게 소위 상황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 교육자들과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한 상호간의 합의하에 우호적인 협력하에 얻은 가운데 이런 짓을 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운 것이 없죠.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장 32절 보면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그 어떤 일인가 하면은 29절 보면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리는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뭘 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다. 근데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긴다. 군중 심리죠. 그러나 같이 나쁜 짓을 같이 하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고 상황 윤리를 적용한다 이런 얘기죠. 자, 19절 20절 보면 결국 남편이 집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죠. 마늘이나 집에 온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멀었다. 한참 있어 온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자 하는 그러한 종교 집단들이죠. 잘못된 그 장려 종교 교회입니다. 여기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죠. 주님이 아직 안 오셨다. 멀리 가셨다. 결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8절 보면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띄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주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어리석은 청년들이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미혹돼 가지고 결국 종교 창력에 속는 경우 결국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지금 본문에 계속 나오죠. 마치 도살당하는 수소처럼 된다. 언젠가는 결국 도살당할 것이다. 결국은 죄수처럼 족쇄에 묶일 것이다. 또 병이 걸려 죽게 될 것이다. 또 그 다음에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 될 것이다. 이것 결국은 영육간의 정욕을 피하지 않으면 안 되죠.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음행이나 영적인 음행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그 러스트, 정욕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들 화살이 그의 관을 뚫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음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술을 먹겠다, 술과 담배와 여러 가지 나쁜 짓을 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결국은 간을 상하게 하잖아요. 옛날에도 이미 알고 관을 깨뚫을 것이다. 얼마나 간암이 많습니까? 술을 많이 먹어서 한국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육간에 마찬가지라 이거죠. 자, 간이 화살을 뚫게 되면 간이 고장나면 어떤 영양분도 섭취하지 못하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그 영적인 자양분을 취할 수가 없죠. 배짱 말게 되지 않습니까? 암에 걸리면 마찬가지가 됩니다. 영적으로도 메마른 막대기처럼 된다 이거죠. 마치 새가 덫을 쳤는지 모르고 전성력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당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 다윗도 그렇게 고통받았죠. 여러 사람들 뭐 삼손도 여인 때문에 그렇게 됐죠. 이렇게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기독교 역사적으로 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2차 전쟁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 창녀교회하고 나치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말살하겠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초토화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 죽였습니까? 결국은 많은 강한 자들이 그녀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참 이건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또 아무 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일으킨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7장 전체는 난잡한 성적 생활에 대한 참 경고로 끝을 맺는데 이 성적인 범죄는 결국은 육신적으로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몸을 더럽히는 자들은 주께서 멸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어떤 형제가 자기 스텝마더하고 관계를 했을 때 그랬잖아요. 그 몸은 사단에게 내어지고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구원받게 한다. 결국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이 마지막 때는 세상이나 교회나 영육간의 그러한 음란으로 가득 찬 곳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이 자본의 말씀을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경각심을 깨워줘야만 이들이 자라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또 이렇게 사회에 나갈 때 정말 그 잘못된 인생을 살다가 영원히 후회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BBS 때 여름 성기학교 때 아이들에게 잠언 중에서 특별히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러한 교훈의 말씀, 명철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참 짧은 기간이지만 집어넣어 주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저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고
수천 년 전에 솔로몬에게 성령께서 오늘날 일어날 일들까지 훤히 보시고 미리 말씀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음행과 음란과 술 취함 속에서 화살이 간을 뚫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종교 창조가 나와서 온 세계를 장악하고 뉴 월드 오더와 함께 앞으로 엄청난 일을 저지를 것을 미리 아시고 솔로몬을 통하여 미리 경고하시고 그녀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깨어서 영육간에 정신을 차리고 음란에 들지 않도록 이 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